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되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받고자 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내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악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흥이 가정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꽃꽂이는 주의 종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이제 아들로서의 그 위치로 살 때가 있었지요.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이야. 얼마나 행복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부유하지만 큰 목장을 하고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고 또 가축대를 기르다 보면 뭐 오물이 여기저기 또 오물더미가 또 이렇게 쌓여 있고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것은 다반사지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귀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 냄새나는 시골에서 빨리 탈출해서 이 기쁨이 있고 활락이 있는 이런 도시로 가서 성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항상 굴뚝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천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멋지고 존귀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내 인생이 있는데 여기서 썩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심스러웠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간 거 아니에요? 갔다가 뭐 다 털어먹고 쫄딱 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돼지를 치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품꾼의 위치가 되어진 겁니다. 아버지 아들로 살았을 때 그 행복이 사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제 유산을 반을 가지고 갈 때 의기양양하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멋지게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주신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재산을 불려서 돌아올 것이니 그때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가지만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돈을 벌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다 탕진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주었던 것이죠. 그 귀중한 재산이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결국 품꾼의 자리에까지 떨어집니다.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계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품꾼이라고 하면 가장 종들 중에서도 낮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용직에 불과한 거예요. 계약되어져서 어떤 자기 고용의 자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날 해고가 되어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호받을 만한 어떤 장치가 없는,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낮고 천한,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런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한락과 술과 다른 그 모든 것으로 허비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하찮고 더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잘못된 곳에 다 사용하였으니까 지금 그는 하늘의 벌을 받아서 가장 낮은 그 품꾼의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품꾼입니다. 돼지와 같이 함께 사니까 씻기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먹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만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더 이상 사랑 많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는 아주 까마득한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패를 하지 아니하고는 삶의 지혜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은 실패하지 않아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실패하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들이 실패한 후에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더러운 인생이요, 악한 인생이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구제불능의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사람을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실패한 그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실패한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아주 추악한 존재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치유하시니까 이렇게 회복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 탕자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부유하게 살아갈 때 그때 그의 모습이 얼마나 오만했으며 그리고 얼마나 더럽게 살았던 존재였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에 있을 때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품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그 시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때는 정말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버지의 그 품 안의 은혜는 너무나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큰 은혜였다라는 사실, 어디에서도 이런 은혜는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는 없어.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한 것, 반대로 나는 그때 너무나 오만하고 방자했던 이런 사실을 깨달았는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깨달은 것이 치유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렸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아들의 지위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내가 발로 차버리고 이제는 그거에 따르는 벌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 종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더 낮은 품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은 품꾼 정도의 지위가 지금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종만도 못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이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고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이 들게 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의 삶에 취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이 누군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고상한 존재인 것 같고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외롭고 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내가 그 훌륭하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너무 더럽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속이 막 뒤집혀지는 것 같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인간 취급해 주지 아니하죠. 거들떠보지 아니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찾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품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신 거죠. 품꾼처럼 아주 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동안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항상 돈이 따라붙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엄연한 현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그 고백은 어떤 고백과 동일한 거냐면 그동안 살아온 것은 나의 잘난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동일한 거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뭡니까?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완악한 자고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병이 드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마음의 병이 들고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린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혜택을 다 받았죠. 그 자녀로서의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받았지만 그것이 답답한 것인 줄 알았고 그것을 미천한 것으로 여겼을 때 내 인생은 내가 마음껏 책임껏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병들고 그는 타락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탕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탕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제 탕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품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깨끗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과거를 다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부요했었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시면서 그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 그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부유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은 흉년 때문에 망한 것이고 재수가 나빠서 망한 것이라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나는 이제 가장 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을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품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가장 더러운 존재로 사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가장 깨끗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더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굶주린다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항상 배부르고 타락한 아들로 거만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품꾼 중에 하나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인간은 이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러운 둘째 아들이 다시 부유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가장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럽고 추악한 존재를 깨끗게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자신의 자식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올 때 부모가 그것을 보면 달려가서 자기의 손으로 그 오물을 다 털어주고 씻어주고 깨끗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똥을 싸면 그 기저귀를 갈아주는 자는 부모뿐입니다. 이게 자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가장 더러운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품꾼으로 추락한 둘째 아들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고 살아갈 용기가 없고 아버지 앞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서 이제 돌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홀로 나는 품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품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는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괴감은 자신이 더러워서 미칠 지경일 때 드는 감정이고요. 자존감은 나는 더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드는 감정이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고백한다면 그는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자존감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품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치유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한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게 치유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치유가 잘 안 일어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왜 치유가 안 이루어질까? 치유가 이루어지면 가정이 기쁘고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품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높고 존귀한 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자랑을 할 때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거만하고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때 사람을 높여서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치유하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높은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이고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하시지 않은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은 항상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미천한 자이고 나는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높이고 가족을 무시하면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자신이 품꾼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성도가 기도하면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성도일수록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고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시지 않은 인생은 자신이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남을 높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면 생각과 마음만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도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꾼으로서 어디에서 내 손으로 내 발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때 치유의 강한 광선이 비춰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치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치유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만 쫓아 살다가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런 진실한 기도를 회개의 기도이지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품꾼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품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지 않으면 자신만 높이는 인생이 되고, 아멘. 주님이 치유하시면 남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깨끗한 인생을 산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이 자신이 품꾼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허랑방탕한 탕자의 삶이었고, 내가 품꾼의 자리에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가장 깨끗한 자이고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자랑하실 만큼 존귀한 자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을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치유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니 가정의 생활도 직장의 생활도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모든 지체들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삶에서 아들로서의 그 지위가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내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내가 무익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치유가 되어지신 분들입니다. 또 치유가 시작되어진 분들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